12월 달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서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노를 그치게 하고, 선물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선물은 주면서 받는 자도 기뻐하지만 주는 자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큰맘 먹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에게 킥보드를 사줬습니다. 사주게 된 동기는 이 아이가 길거리 가면 뭘 자꾸 주워와요. 주워오는데 어서 킥보드가 다 부러지고 이 바퀴는 빠진 거,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집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타고 있는 겁니다. 버려라니까 죽어도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에게 큰맘 먹고 킥보드를 하나 사줬습니다. 하루는 정말 재밌게 타더만은 그 다음날은 교회에다 갔다가 내버려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주워온 것은 그걸 귀하게 여기는데 사준 것은, 그래서 이제 짜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거 누가 가져가 버렸대. 그렇게 놓으면 되겠어 하니까 얘가 딱 하는 말이 나를 굉장히 마음 언짢게 만든, 기분 나쁘게 만든 말 한 마디가 딱 나오는데,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 했을 때 내가 너에게는 다시는 선물 안 한다. 주워온 것은, 그건 가지고 타면서 그것은 목숨처럼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킥보드를 사줬는데 하루 타고 갔다가 내방치 쳤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분 참 언짢고 나쁘더라고요. 오늘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너무 이뻐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제가 인턴 한 명씩 불러다가 선물을 했습니다. 야, 골라봐라. 뭐 필요해?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요 해서 딱 인터넷 치면 이 인터넷에 이게 주책이라 쫙 나오는데 가격대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거요 하면 야, 가슴이 철렁하면 야야야, 아니야 좀 더 낮춰서 2만원 선이다? 2만원 선이다. 그런데 어떤 녀석들은 거기에서 세게 불러서, 심지어는 오늘 내가 충격 먹었던 게 86,000원짜리 이거요 하는데 야,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전부.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 저를 생각해서 배려하면서 목사님 어렵잖아요, 얼마짜리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아이 아니야, 더 세게 그런 아이들은 더 세게, 이거요 할 때는 아니야 너무 비싸, 좀 낮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부 다 하나씩 성탄절 선물이다 하면서 했는데, 거의 보니까 한 3만원 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야, 다음 주에 너희 필요한 것들을 3만원 선에서 골라라 하는데, 아마 3만원짜리는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또 아무리 서먹한 관계도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이 잠언서에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일일 새벽에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12월 달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당신만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나도 우리 인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주신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가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수가성문과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주시면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도 나에게 선물을 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에게 선물을 다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선물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을 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만 선물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선물이 있고 영적인 선물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물은요, 이 땅의 정복과 토지의 넓혀짐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자녀들의 번성함과 또 이 땅에서의 물권적인 복이 구약에서는 주로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면서 토지가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짐과 동시에 자녀가 번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삶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에는 이 땅에서는 늘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줘야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분복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너무너무 고난 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만 육신적으로만 이걸 본다면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내게는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어지는 것은 이것은 복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할 거 아니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하느님과 꼬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러분 복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복은요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은요 길어봐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의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관리하다가 그걸 놓고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면서 이제는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지,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정 모든 부분들을 자기들이 내가 살고 있는 위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진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제일 큰 복은 비록 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특별한 선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게서 어느 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눈에서 뭐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모든 걸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런가 동시에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세상 것들을 까짓건 내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천년 7년 할 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은, 이런 노래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부르고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 불렀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수준 높습니까? 주일학교 때 그런 철학적인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찬송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뭐 주일학생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육신적인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에게 먹고 살고 부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선물. 첫째는 성령 주심이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이미 저와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냐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랄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어제 저한테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잘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문자 보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문자요?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 보지 못했네요. 목사님 한번 문자 보시고 저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도대체 한참 지나간 그 목사님 이름을 찾아서 보니까 문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나중에는 어떤 풀빌라, 울진에 있는 풀빌라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빌라를 인수해서 이분이 거기에 대표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만은 목사님 그 밑에 대표가 누군지 안 보셨습니까? 보니까 대표자가 아무개예요. 이게 웬일 뭡니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성도들하고 이제 언제든지 여행 그쪽 오면은 절반 가격에 그냥 공짜로 속으로 공짜로 해준다고 해야지 절반 가격이냐. 절반 가격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했더만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부러움기보다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평생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에게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으로 목회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목회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서,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부러움이라는 게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 갈 테니까 성도들 혹시 그쪽으로 여행 가면서 머문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풀빌라인데 너무 좋아요. 바로 바닷가 옆에다가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혹시 여행 가실 분 계시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가격 절반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반 가격에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도 부러울 수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도 잠깐 이 땅에 잠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은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 주님과 내가 동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먼저냐 성령의 은혜가 먼저냐? 아시는 것처럼 은혜가 먼저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있던 인생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선물을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겸이가 선물을 했더만은 도착했는데 그 선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요. 내가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준 내가 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고 감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의 뭐랄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자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송 아시죠? 스바냐의 3장 예 우리 자 부탁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띄워서 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기뻐서 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나서 당신 스스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은요 뭐가 비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핫토브라고 써요. 다를 때는 토브 보기 좋았더라 하는데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요 핫토브 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당신 스스로 감격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스바냐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기뻐서 감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을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다가 자녀 삼으시고요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내용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한 그 핫토부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로 그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시면서 회복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 정말 그 기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기뻐하고 감격한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저들을 구원시켰어, 내가 저들을 구원시켰어 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을 여러분 값싼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때는 그것이 값싼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는 그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시켰어, 내가 저들을 내 자녀 삼은 거야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주심이 선물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이 이게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산다면 이 세상에 가진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자녀 삼지 않았잖아요. 비록 가진 건 없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서 정말 내 환경적인 삶은 꽉 막혀있고 정말 모든 것에서는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아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같은 정말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삼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신 다음에 자녀 삼으신 다음에 각자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의회를 하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임명하실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심을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민수기서 18장 6절 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직분 주심은 은혜요, 직분 주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을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직분으로 주셨는데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들은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또 심지어는 대제사장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는 직임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신 것은 이 직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라. 이것을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을 내게 부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비록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마지막 놓고 이 직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임명이 세워질 것입니다만은,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 직임을 임명하도록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직임을 저에게 임해 놓으신 거잖아요. 아멘. 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그 교회 세민교회 담임 목사에게 그 직을 임을 해서 그 일을 대신, 하나님 대신에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임을 맡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선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선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거 써주심에 감사하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다가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부러 함께 일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선물로 누리는,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선물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도 서로 선물할 수 있는,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선물, 성도 간에도 서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년마다 성탄절 때 되면 선물 내놓고 제비뽑기에서 학생 청년들은 그랬잖아요. 선물 뽑아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내게 뭐가 올까 두근거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우리 교회가 내가 주님 앞에 선물도 드려지지만 성도 간에도 선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좀 뭐랄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침체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힘을 주고 서로가 기도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선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삶의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값싼 선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한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선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축복된 12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